오늘은 레위기 4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속죄제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속죄제라는 것은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에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 빗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는 하타트라는 말인데 원래 하타라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하타라는 말은 표적에서 벗어나다, 관역에서 빗나가다. 우리의 관역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서 빗나가 버리는 것, 하나님에게서 빗나가고 우상에게 빗나가는 것, 그것이 죄다, 범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범죄를 했을 때에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다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자, 무슨 제사를 드리든지 먼저 말씀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 계명 중에서 하나라도 어기면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민감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라도 깨달아지면 내가 부지 중에 지은 죄, 계명을 어긴 죄가 하나라도 깨달아지면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만약에 내가 그 죄 때문에 이 송아지가 죽고 이 염소가 죽고 이 양이 죽는 것을 내가 직접 잡아서 그 피를 흘리는 걸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또 죄 지을 마음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소를 안 잡고 양을 안 잡으니까 그냥 주일날 한 번 하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가서 또 죄 짓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죄 지을 때마다 양이나 소나 한 마리씩 잡은다면 그 피가 흘려진다면 우리가 함부로 계명을 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3절에요.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제사장도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제일 큰 죄가 누가 지은 죄냐? 제사장이 지은 죄입니다.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온 백성 전체의 허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제의 제물은 누가 죄를 지었느냐에 따라 제물이 달라집니다. 무슨 죄를 지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지었어?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사장이 죄를 지었느냐? 그러면 제물이 달라져야 돼요. 제사장이 지은 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를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백성 전체의 죄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제일 큰 죄라는 것입니다. 4절이요.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제사장이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그 제단 앞에서 번제단 앞에서 잡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범죄했으면 그 피 이제 송아지 잡아놓고 그 피를 가지고 회막 안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은 것입니까? 수송아지가 죽었습니다. 자, 지금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그 피,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6절에 보면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서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7번은 완전수입니다. 성소의 휘장,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에 7번 피를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7절에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 여기서 향단은 분향단, 그 향기가 올라가는 분향단 뿔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자, 휘장에 7번 뿌리고 그 분향단 뿔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나머지 피는 가지고 나와서 어디다 쏟아 부으라고요? 번제단에 제단 밑에 쏟아 부으라. 그 피가 쏟아지기 때문에, 그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내가 이제 속죄받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갈라지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하나님 앞으로,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 분향단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향기가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그 향은 누구의, 성도들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다. 예수의 피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이제 성도들의 기도가 누구에게 올라갑니까? 하늘에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8절에요)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기름, 생명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9절에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자, 히브리 사람들은 콩팥에 무엇이 있다고 믿는다고 그랬습니까? 어제? 마음이 있다. 콩팥을 태워드린다는 것, 내 마음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낸 것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제단 위에서 그 기름과 콩팥을 불살라서 올려드릴 것이며. 11절에요. 어제 화목제에서는 고기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나누어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는 안 됩니다. 자, 11절에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12절에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박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고기 전체와 또 이런 똥이라든지 그런 것들, 내장들을 전부 다 가지고 어디로 나가라요? 진영 밖으로 가라. 진영 밖에 가서 불태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의 제사는 진영 밖에서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골고다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영 밖으로 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도 십자가 짊어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자.
희생과 성gin의 삶을 살아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3절에요.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이제 이스라엘 온 회중 백성의 죄를 속죄할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요.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죄를 깨달으면, 회중들이 깨달으면 그 죄를 누가 깨닫게 하겠습니까? 제사장이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어기는 것을 제사장 본인은 스스로 깨달아야 되고, 회중은 제사장이 깨닫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으면 15절에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제단 앞에서 잡을 것이요. 16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17절에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이 지은 죄하고 같지 않습니까? 회중의 죄는 7번 휘장에 뿌릴 것이며, 18절에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회막 안에 있는 제단은 분향단, 그 향을 사르는 분향단 4뿔에 바를 것이고, 나머지 피는 가져다가 나와서 어디다 전부 다 쏟으라는 것입니까? 번제단, 그 놋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피가 흘려짐으로 온 회중의 죄가 사함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그것의 기름은 다 떼내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20절입니다. 20절이 중요합니다.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자, 누가 죄를 사했다고 속죄를 선포한다는 것입니까? 제사장이. 그 속죄제를 지내고 이제 회중의 죄가 사함 받았다고 제사장이 선포하면 속죄함을 받으리라, 제사함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대는 이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대제사장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가 속죄의 제물도 되시고 피도 흘려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속죄하고 그 속죄를 선언하시는, 선포하시는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첫 번 그 송아지 전부를 가져다가 진영 밖에서 불사르듯이 이 회중의 속죄제 제물도 전부 다 불사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은 것이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깝다고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속죄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이번엔 족장입니다. 족장은 대체로 한 지파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각 지파의 대표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문의 우두머리, 가족의 대표들로도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족장이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23절에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자, 예물이 어떻습니까? 제사장이나 온 회중의 예물보다 좀 작은 것, 순염소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예물이 됩니다. 누가 깨우쳐 줍니까? 그 허물을? 제사장이. 그 백성의 지도자, 오늘날 말하면 어떤 정치 지도자나 누구의 그런 허물을 제사장이 깨닫게 하면, 깨우쳐 주면 속죄의 제물 가져오는데, 족장은 순염소를, 흠없는 순염소를 예물로 가져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요. 그 순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니라. 25절에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족장의 속죄제 때는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뿌리지 않습니다. 분향단에 바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번제단 뿔에만 바르고 바로 번제단 밑에 어떻게 해요? 피를 쏟아버리고 있습니다. 26절에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제사장이 이렇게 그의 죄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평민입니다. 이게 원어로는 네페시라고 되어 있는데 영혼을 가진 모든 자, 그러니까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평민은 누구든지 허물이 있을 때에 28절에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자, 평민의 죄를 누가 깨닫게 합니까? 제사장이. 그러면 평민은 암염소를 가져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에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30절에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노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으라. 그러면 그 평민의 죄가 사함받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에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에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낸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누가 그를 위하여 속죄합니까? 제사장이 그렇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의 이 구약 시대는 죄를 지을 때마다 그냥 속죄제 드려야 됐습니다. 그러면 소가 말도 안 나올라갑니다. 남아났겠습니까? 여기 염소나 양이 남아났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단번에 누가 죽어주셨습니까?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로 드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얼마나 크신 사랑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함받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32절입니다.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이번에는 염소가 아니라 어린 양으로 드릴 것 같으면 이 평민이 흠없는 암컷으로 끌어다가 33절에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로 잡을 것이요.
34절에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35절에요.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는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에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속죄한즉 피를 흘려주신즉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십자가의 피를 믿어야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사명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로 이 속죄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속죄함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가 사함받고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그 사랑을 잊지 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